예수님에 관한 마지막 부분 같습니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이제 셋으로 나누면 주님께서 오신 것,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것,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는 구원 사역은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리워지게 되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과거의 일들, 이 일이 그것을 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지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일이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고 교회의 시간이다.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 하나님 우편에 주님께서 앉아 계신 그 모습과 그 권능, 이것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현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미래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미래는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것인가? 이 미래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잘못되거나 교리적인 해석이 조금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전체적으로 조금은 왜곡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적인 미래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기본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의 그 현재의 권능과 은혜가 우리들의 미래와 같은 모습을 갖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이 없으면 오늘의 현재가 우리들에게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없으면 미래 또한 우리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미래를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것이 우리들의 미래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저리로서라는 말이에요. From thence.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런 뜻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께서 지금 삼위일체 영광 가운데 계신 거죠.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거기서부터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권능 가운데, 거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에 주님 앉아 계신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신앙적인 현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오신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이 거기서부터 지금 거기에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복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모습이 이제 우리의 신앙적인 미래와 함께 할 거고,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 그 은혜 가운데 근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제가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뒤에 말씀을 이어나갑시다.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여기에는 세 가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24장에 가서는 이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얼한 모습들, 공중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구름 타고 오실 것이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에 불러오실 것이고, 이러한 심판과 재림의 모습을 24장에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25장에 이제 그 비유로 이제 그 재림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특별히 25장의 내용, 오늘 본문으로 택한 내용을 보시면 양과 염소를 이렇게 임금이 돌아와서 양과 염소를 나누어 놓고 양으로 취급하는 오른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염소라고 표현해 나누었던 그 왼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이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행위입니다. 신앙적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금이 돌아와서 보니까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들에게 영원히 상속된 나라로 들어가라. 판단 기준이 뭐였느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행위와 연관이 돼 있는가? 그럼 율법적으로 바르고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뭔가 베네핏을 받게 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건가?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심판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분별하는 기준은 신앙적인 행위에 있는가? 이런 반문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에게 또는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가까이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보였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을 때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될 거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과 구원이 다 행위와 연관이 돼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곧바로 어디에 연결이 돼 있느냐면 주님의 심판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징벌을 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단어로 심판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라는 단어는 징벌을 준다는 게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눈다는 그 뜻에 포함되어 있는 뜻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이 어떤 사람은 징벌을 주고 어떤 사람은 상을 주고 그런 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심판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차례 이제 이 사도신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갖고 계신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로 지금 교회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 앞에 맞설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의 잡신들이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이고 아무리 무슨 얘기를 갖다 붙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 맞설 만한 권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사단의 권세나 멸망시키는 자의 권세나 귀신의 권세나 그것이 아무리 짓 까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맞서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와 그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처럼 보이는 이 문장 뒤에 18절에 가서 보면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주님을 믿은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십자가 아래서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무슨 심판이 또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별하실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는 이 심판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들이 받아야 될 모든 징벌은 주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망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심판은 이제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심판은 뭔가? 그 심판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받은 그 심판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죽는 순간에 영원한 죽음 또는 영원한 구원, 이거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의 생명이 마치는 순간에 천국에 가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신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고,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에 이미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마지막 이 땅의 심판, 이 땅의 종말이 이 땅에 올 때, 그때 주님의 백성들, 히브리서 12장에 표현하고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 증인들과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문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종말과 심판이 이 땅에 올 때, 그럴 때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은 뭐냐면,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을 자로,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을 자로 나누어져 있는 이미 받은 심판과 구원이 완전한 확정을 보이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아직 몰라요.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노아의 방주 시절에 끝까지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몇 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구원과 그 심판은 아직 우리들에겐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가운데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이 땅에 올 때 그 시점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이고, 심판이 어떤 것이고, 영벌이 어떤 것이고, 영생이 어떤 것이고, 이제 이 역사의 한 순간에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씀은 이제 그것이 확정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착한 일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병든 사람들에게 뭔가 도와줬고, 옥에 갇혔을 때 뭔가 도움을 주었고, 뭔가 내가 좀 희생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려고 애썼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모든 죄에 대한 책망을 제거해 주셨듯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로 보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위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칼빈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성도의 견인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써 죄에 대한 모든 책망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했던 이 모든 것들, 그것 또한 악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아무리 선한 말을 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모습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끝까지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범하고 타락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거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후에 내가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그 행위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인정하시고, 로마서 4장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행하는 일들은 끝까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는 모습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인의 행동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악한 것을 제거해 주시고 믿음으로 선한 것을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선한 것이라고 받아주시고 선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배 목사가 아무리 평생을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다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든 것이 다 죄예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속에 새 생명을 주셨을 때,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을 때 아직도 죄로 더러워진 모습으로 행동하는 거지만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일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아무리 예배를 섬긴다 그랬어도 하나님, 내 머릿속에서는 스틸 죄가 있었습니다. 사단이 나와서 나를 고발한다 그러면 난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지금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전능하신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계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있지만 하늘을 사는 것처럼 내가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른 분이 오는 거 아닙니다. 나를 속속들이 아시고 나를 끝까지 받아들여 주시고 나의 핏방울 한 방울까지도 다 받아들여 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한 방울까지도 그의 병에 담으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확정하시고,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들에게는 영벌이 어떤 것인지,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아직은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혀 있지 않았고 아직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만 보일 뿐이지 심판의 징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이 뭔지, 그 진노가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그날에는 영원한 영벌로 버려질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에는 그 모든 것이 확정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가 아주 준엄하게 보여지는 시간이고,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한데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어떤 것인지, 자비와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보여지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할 겁니다. 그날에는 영생이 손으로 만져질 거고, 지금은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지만,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거룩하심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지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행보에서 흔들리지만, 그날에는 그 영광이 어떤 건지, 그 형벌이 어떤 건지 그날에는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곳으로부터 다시 오시는 분, 그곳은 지금의 우리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한순간, 여기에 구원과 상급이 담겨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판과 징벌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순간, 이때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의심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간간히 보여지는 소망과 행복과 희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드러나는 그 시간, 그 시간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시간,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지 못했지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날에 알게 될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2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로 말미암아 무슨 위로를 얻습니까? 심판을 위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이 공감이 되고 참 감사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모든 비참함과 박해 속에서 나는 머리를 높이 들어서 이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스스로 내어주셨으며 나에게서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던 그 동일한 분이 하늘로부터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심판주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확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확정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한날 한순간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 여기에 담긴 승리와 여기에 담긴 위로와 여기에 담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병이 있어서 두렵습니까? 뭔가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 외롭습니까? 알 수 없는 미래에 어려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불안합니까? 자녀들 때문에 힘이 듭니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시간, 그 시간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